인터넷에 이런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지금은 성인이 되었는데 이 사람이 중학교 3학년 남자아이쯤 되었을 때에 어머니가 인터넷에 올린 글입니다. 이 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 때 이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아들, 결혼할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엄마랑 같이 살고 싶지 않다면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이 아들이 그 여자랑은 결혼 안 할 거야. 그리고 엄마하고 같이 살 거야. 그랬습니다. 그럼 회사에서 갑자기 보너스가 100만 원 나오면 어떻게 할 거야? 당연히 엄마 80만 원 주고 나는 20만 원 쓸 거야. 엄마가 아주 허무했습니다. 이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이 되었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아들, 결혼하려고 하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엄마랑 같이 살고 싶지 않다면 어떻게 할래? 조금 생각을 하더니만 그 여자하고는 결혼 안 하고 엄마와 같이 살겠다는 딴 여자 찾아서 결혼할 거야.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회사에서 100만 원 보너스가 나왔는데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엄마 50만 원 주고 나 50만 원 쓸게. 80대 20에서 50대 50으로 좀 낮아졌습니다. 이 아들이 초등학교 6학년이 됐습니다. 엄마가 애꿎게 똑같은 질문을 또 했습니다. 아들,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는데 엄마와 같이 살고 싶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할래? 엄마, 내가 사랑하는 여자고 내가 결혼하고 싶은 여잔데 당연히 결혼해야지. 그러나 1년에 3-4차례는 엄마 꼭 찾아갈게. 그랬습니다. 엄마 마음이 좀 서운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묻습니다. 회사에서 보너스 100만 원 나오면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엄마, 그럼 곤란한 질문을 왜 해? 나도 처자식이 있고 먹기 살기 힘든데 당연히 나 80만 원 쓰고 엄마 되면 20만 원 줄게. 그랬어요. 엄마가 마음이 너무 씁쓸했습니다. 그러고는 또 하나 이렇게 묻습니다. 너 아까 네가 좋아하고 네가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을 하고 1년에 3-4차례 엄마 찾아갈게 그랬는데 그게 무슨 뜻이야? 그랬더니만 엄마 잘 생각해봐. 엄마도 할머니한테 그렇게 하고 있잖아. 이 엄마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엄마도 할머니한테 그렇게 하고 있잖아. 그러면서 마지막 글에 엄마가 이런 글을 남깁니다. 그렇다. 뿌린 대로 거둔다. 정말 부모님께 열심히 효도하며 살아야겠다. 효도를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아이들 앞에서 당당했을 텐데. 엄마도 할머니한테 그렇게 하고 있잖아. 그 한마디에 할 말이 없어져 버렸다.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당당하십니까? 이 효도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그 순간에 7가지 말씀을 하나하나 묵상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했기에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그 처참한 고통 가운데에서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었기에 7가지 말씀을 남기셨을까요? 자, 오늘 3번째인데요.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용서였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구원이었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겠다고요? 낙원에 있으래. 여러분, 지금 가상칠언을 한 주에 하나씩 제가 그냥 2주에 걸쳐서 그냥 뭉뚱그려서 하려고 하다가 다시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씩 저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생각합니다. 가상칠언을 첫 번째부터 7번째까지 순서대로 이렇게 한번 딱 정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가상칠언을 설교하고 듣는 가운데 잘 정리해서 우리의 삶에 좀 적용하고 실천해서 열매 맺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가 용서였고 두 번째가 바로 구원이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남기시는 말이 뭡니까? 한 단어로 말하자면 뭐라고요? 효도입니다. 효도. 오늘 세 번째 효도입니다. 자, 예수님은 어떻게 이 효의 모범을 보이셨을까요?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함께함으로 효의 모범을 보이셨고, 두 번째는 사랑을 고백함으로 효의 모범을 보이셨고요. 세 번째는 그 노년을 책임짐으로 그렇게 효도의 모범을 보이십니다. 먼저 함께함으로 효도의 모범을 보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중요한 사역을 딱 줄여서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하죠. 첫 번째가 뭡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두 번째는요, 이게 자주 했던 건데 여러분 다시 예수님이 공생애 가운데 하셨던 주요 사역 네 가지를 딱 줄이면 첫 번째 뭐라고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두 번째는 그렇죠, 말씀을 가르치셨고, 세 번째는요, 병자를 치유하셨고, 네 번째는요, 귀신들을 쫓아내셨고, 이것이 예수님의 4대 사역입니다. 이렇게 바쁘셨던, 너무 바빠서 새벽부터 시작해서 새벽 오히려 미명의 기도부터 시작해서 밤새 사역하셨던 그런 일들도 있었죠. 그렇게 바쁘셨던 예수님이시지만 효도를 잃지 않으셨습니다. 부모님을 돌아보고 부모님께 정성을 쏟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지금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세 번째 남기시는 말씀이 바로 이 효도에 관한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죽음의 고통이 밀려오는 그 순간에 남기신 말씀인데요. 우리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5절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이 아들의 죽음의 순간에 어머니 마리아는 아들 곁에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을 목도하는 어머니 마리아는 아마 애간장이 녹아내리지 않겠습니까? 그 고통의 순간에 아들의 곁을 묵묵히 지키고 있는 사람이 바로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이 사실이 예수님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모님이죠. 우리도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내가 아플 때 내 곁에서 밤새 내 곁을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신 분이 바로 부모님입니다.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질 때 내 곁에서 손을 꼭 잡아 주셨던 분이 바로 부모님이십니다. 이미 먼저 가고 안 계시지만 인생의 굽이마다 그 짐이 무겁게 느껴질 때 문득 남자들에게는 아버지가 생각나고 여자들에게는 친정 어머니가 생각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미 가고 안 계시지만 너무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굽이를 지날 때 산소에라도 가서 엉엉 울고 오기도 하고, 저 공묘지에 가서 가고 안 계신 분이지만 생각하면서 눈물을 적시는 그런 시간도 때로는 보내기도 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존재 자체로 자식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때로는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아이고 내가 빨리 죽어야지, 자식들에게 짐되지 않고 빨리 죽어야지, 그런 말씀을 종종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모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냥 자식을 위해서 이제는 뭘 해줄 수 있는 힘도 없고 건강도 안 되고 물질도 없고
자식을 위해서 내가 뭔가 더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냥 살아계신 존재 자체로 자식들에게는 든든함이 되고, 고향의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과 떠나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맞습니다. 존재해 계신다는 자체로 객지에서 열심히 생활하고 있는 자식들에게는 뭔가 모를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되고 마음의 든든함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님의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부모님을 결코 소홀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첫 번째 길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용돈을 많이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집을 사서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많은 것이, 좋은 음식을 대접하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것 있으면 택배로 붙여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많은 것이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이가 드실수록 점점점 외로워지고 점점점 고독해지고 존재 자체에 대해서 점점점 희미해져 갑니다. 그럴 때에 자식들이 될 수만 있으면 부모님과 함께 하는 시간들이 많은 것, 이것이 효도의 첫 번째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희 부모님이 이미 아무리 함께 하고 싶어도 가고 안 계십니다. 무덤에서 가서 같이 잘까요? 제가 효도에 대한 설교를 할 때마다 그렇게 말씀드리죠. 육신의 부모님은 계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교회의 부모님 같은 분들을 잘 섬기는 것이 육신의 부모님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연로하신 분들을 잘 섬기는 것이 내 혈육의 부모님께 하는 효도로 하나님은 그렇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들, 이런 시간들을 많이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교인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목사님, 저희 아들은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아예 휴가를 내서 그날은 그냥 부모님 찾아뵙는 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진짜 효자다, 그런 생각이. 요즘 시대에 여러분, 누가 월차 내서 자기 취미생활하고 친구 만나고 놀러가고 여행가고 이런 스케줄 잡지, 아예 1년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휴가를 딱 고정으로 정해서 이날은 무조건 그냥 부모님께 가는 날. 오셔서 뭐 하는데요? 그냥 아버지하고 같이 핸드폰 가지고, 아버지 핸드폰 잘 모르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가르쳐 드리고, 또 낮잠 자고 같이 일어나서 밥 먹고, 어머니 해주시는 밥 먹고 같이 웃고. 여러분, 저는 우리 어머님이 지금 좀 이제 연로하시고 거동이 불편하신데 조금 움직이시고 하실 때 제가 집에 가면 어머니께서 늘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좀 자라. 늘 이제 새벽 기도하고 사역하고 잠이 부족하다는 걸 아시니까 집에만 가면 어머니도 아들하고 좀 얘기 나누고 싶고 놀고 싶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간절하실 텐데 어쨌든 좀 더 자라고, 학교 늦게 가도 깨우지도 않아요. 그냥 이게 이제 어머님의 마음이죠. 부모님의 마음이죠. 여러분, 부모님들은 자식이 집에 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거들어주지 않고 그냥 잠만 쿨쿨 자고 코 고는 소리만 들어도 행복한 것이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늘 함께 있을 수 있는 이 시간이 여러분, 부모님에게는 최고의 효도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위해서 모든 것 다 주고 남은 건 늙고 병든 육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애속담이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젊어서 고생은 뭐죠? 예,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랬는데 요즘은 젊어서 고생은 늙어서 신경통이다 그런답니다. 이전에는 고생 끝에 뭐가 온다고요? 예,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그랬는데 요즘은 고생 끝에
골병 든다 그런답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식 키우느라고 모든 거 다 내어주고 이제 신경통, 골병 들어서 날마다 병원 가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는데 자식된 우리는 참 그런 걸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뭐 좀 냄새 난다고 멀리하고 귀가 좀 어둡다고 그냥 소리 빽 질러버리고 혹시 그러진 않습니까? 연세가 드시니까 귀가 어둡더라고요. 전화를 해도 여기서 과음을 질러야 들을 정도로 나중에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것조차도 듣지 못할 때가 딱 되면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통화가 가능할 때만큼이라도 좀 더 자주 전화 드릴 걸. 그런 후회가 막 밀려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뵙고 한 번이라도 더 전화를 드리고 함께하는 시간이 많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의 효도의 모범은요, 사랑을 고백함으로입니다. 요한복음 오늘 읽었던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6절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예수님의 효도에 대한 두 번째 모범은 사랑을 고백함으로 모범을 보이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밑에 계시는 육신의 어머니를 보고는 여자여 보소서 뭐라고요? 아들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좀 불경스러운 말 같습니다. 어머니에게 여자라니, 그렇지 않습니까?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여라고 하는 군아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우리 한글 번역에서처럼 그렇게 불경스러운 표현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최고의 존칭어입니다. 우리나라 사극에 보면 중정마마, 대왕 대비마마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존칭어가 군아이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자여 군아이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 어머니에 대해서 최고의 존칭어를 사용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클레오파트라를 만났을 때 첫 번째 그 클레오파트라, 그 아름다운 미인을 만났을 때 했던 이야기가 군아이 이 단어였습니다. 최고의 존칭어를 쓰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는 그 순간에 밑에서 아들의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찢고 있는 그 어머니를 향해서 군아이 여자요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 어머니를 향해서 최고의 존칭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2장 50절 51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잃어버리죠. 그때에 여러분 가까스로 이렇게 찾다가 찾았는데 예수님이 어디 계셨죠? 성전에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어찌 이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아서 겨우 예수님을 찾아서 막 이렇게 할 때에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50절에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시더라. 그렇게 일단락되고, 그러나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었다 그랬죠. 그리고는 다시 나사렛의 고향에 가서 살았는데, 여러분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뭐 했다고요? 받으시더라.
여기서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그 어머니를 향해서 효도의 존칭어를 쓰실 뿐만 아니라 12살 되었을 때에 나사렛의 고향이니까 나사렛에 가서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라고 예수님의 효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한 번 효도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한결같이 꾸준히 효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종하여 받으시더라라고 하는 이 순종하여라는 순종한다라는 이 말이 미완료 과거행입니다. 이 문법적인 용어를 써서 죄송한데요. 미완료 과거행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도 그렇게 순종했고 지금도 현재도 순종하고 있고 앞으로 미래에도 한결같이 그렇게 순종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12살 때 일어났던 일인데 예수님은 12살 전에도 한결같이 그렇게 순종하며 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살 된 지금도 순종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까지 육신의 부모님을 소홀히 대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순종하며 산다라는 것입니다. 한결같이 변함없이.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기분에 따라서 부모님을 대하지 않았습니다. 환경 따라서 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돈이 많이 들어오면 아이고 기마이 쓰는 것처럼 부모님 한번 찾아뵙고 선물 보따리 안겨드리고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꼬이고 힘들면 1년이 지나도 그냥 외면해버리는 기분 따라 환경 따라 상황 따라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자식들이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부모님께 대한 마음은 한결같이 변함이 없이 과거에도 그러고 지금도 그러고 앞으로도 그리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는 그러셨잖아요. 12살 때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했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맞이하면서까지 그 어머니를 외면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효도의 모범입니다. 이 받드시더라 받들어 순종하시더라 했는데 받드시더라 이 말씀은 높여드리는 것이죠. 부모님을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말로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부모님에 대해서 뭐 컴퓨터도 잘 모르고 핸드폰도 모르고 SNS도 모르고 그런 것 때문에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말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감사를 고백하고 앞으로 더 잘 살게요 소망을 드리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이것이 부모님을 높여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 예수님의 효도의 모범은요 사랑을 고백함으로 부모님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고백함으로 효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노년을 책임짐으로 효도의 모범을 보여주십니다. 노년을 책임진다라는 것은요 27절에 나옵니다. 우리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로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지금 잘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그 어머니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효도의 모범을 보이시죠? 함께함으로 보여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지금 자신의 목숨이 그냥 거두어지는 그 순간에 다른 사람 생각할 겨를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어머니를 향해서 구나이 최고의 존칭어를 지금 고백하는 그렇게 어머니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그 정도만 해도 효도의 대단한 영역인데 그 어머니를 책임집니다. 지금 나는 떠나버리는데 죽음의 자리에 놓여 있는데 그 살아가야 할 어머니의 노년을 책임지는 말씀을 하셔요. 그게 뭡니까? 다시 2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그 제자는 요한입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 요한에게 보라 뭐라고요? 내 어머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인데 제자 요한에게 보라 너희의 어머니다. 그렇게
요한에게 어머니를 의탁하는 것입니다. 위탁하는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어떻게 했다고요? 모시니라. 예수님이 마지막 목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에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을 하니까 그 요한이 예수님의 이 유언을 받들어서 그때로부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누가 모셨다고요? 요한이 모셨다는 거예요. 자기 집에 모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년을 예수님은 지금 떠나시지만 남아 계시는 그 어머니의 노년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문헌에 의하면 마리아는 예수님 외에 다른 자식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야고보도 있고 요셉도 있고 시몬도 있고 유다도 있고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헌에 의하면, 전설에 의하면 마리아는 그 다른 자식들에게 들고 함께 살지 않았고 예수님께서 부탁했던 예수님의 제자 요한과 함께 살았다고, 예루살렘에서 살았다고, 그리고 요한이 에베소에 갈 때는 함께 그곳에 같이 가서 살다가 죽었다라고 그렇게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리아를 친어머니처럼 사도 요한이 모셔서 그랬는지 다른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했어요. 순교함으로 일찍 다 목숨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요한은 백수를 누리면서 요한계시록 밤모섬에 가서 요한계시록의 환상을 보는 막 이런 일들 마지막까지 오래오래 장수하는 그런 복을 누렸죠.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으로 제가 언젠가 설교한 적이 있죠. 여기서 땅에서 장수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 했습니까? 단순히 오래 산다는 말이 아니라 그랬죠. 그거는 기본이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 생명이 오래 살게 된다라는 기본적인 거고, 이 장수에는 가문이 흥왕한다, 자자손손 흥왕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나라와 국가가 부강해진다, 이런 폭넓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님을 잘 섬기면 자자손손 그 가문이 흥왕케 되고 하는 직장과 생업이 흥왕케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나라와 국가가 부모님들, 어른들을 잘 공경하고 또 좋은 복지 정책을 펴고 해서 부모님들을 잘 섬기면 그 나라가 흥왕케 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원리예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 될 뿐만 아니라 땅에서 장수한다, 흥왕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하는 데는 상급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 상급이 뭐라고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케 되는, 이것이 아름다운 상급입니다. 우리 마산 삼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남기신 이 효도를 잘 실천해서 이런 장수케 되는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철환 씨가 이런 시를 남겼는데요. 제가 이철환 씨를 좋아하는 거 여러분 아시니까 언젠가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 하나를 소개하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엄마는 감자꽃이다, 이런 시를 남겼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길을 걷다가 다리가 아프면 의자에 앉았다. 무뎌진 꿈으로 절망했을 때에도 고개를 숙인 채 의자에 앉아 있었다. 어린 딸아이가 열이 올라 몸이 불덩이가 되었을 때도 나는 의자에 앉아 눈물을 걸성였다. 의자에서 신음소리가 들렸다. 신음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의자는 자신의 입을 막고 있었다. 의자를 가만히 내려다 보았다. 아픔을 감추며 웃고 있는 의자는 바로 엄마였다. 어느 날 엄마가 식탁 위에 남기고 간 편지를 읽었다. 눈물이 나왔다. 엄마가 남긴 편지이기 때문에 철자가 조금 틀립니다. 철하나, 엄마 병원 갔다 온다. 콩나물국 렌지에 데펴 먹고 밖에 나가서 점심 꼭 먹어라.
네가 끼니를 걸르면 애미 가슴은 무너진다. 엄마에게 작은 희망이라도 되어드리고 싶었다. 내 삶의 구비구비마다 출렁거릴 때마다 나를 흐르게 한 것은 엄마였다. 엄마의 눈물이었다. 엄마가 있었기에 너와 나는 캄캄한 시간을 견뎌낼 수 있었다. 끼니를 걸렀다는 자식의 한마디 말에도 이 세상 모든 엄마의 가슴은 무너진다. 그래서 엄마라는 말에는 엄마의 눈물이 스며 있다. 우리 엄마는 감자꽃이다. 맛있는 거 모두 다 땅속에 있는 동글동글한 자식들에게 나눠주고 여름 땡볕에 노랗게 시들어가는 하얀 감자꽃이다. 이것이 우리 부모님의 모습들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조차 그 부모님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그런 효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